신명기 12장 이후에 26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들을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 깊은 메시지들을 분석하다 보면 10개라서 10개가 각각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계명이 줄을 서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범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저 간음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계명을 연결하여 어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다른 신이나 우상죄를 범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데 이미 하나님의 초점으로부터 그 상태 자체가 빗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3장의 내용도 결국은 다른 신이나 우상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그 강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우상의 죄는 안 짓고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우상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신은 섬기는 죄 이건 안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없어요. 늘 이 두 계명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 2계명으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다른 신에 대한 계명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죄성이고 우상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내 자리로 내리는 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이 10계명의 1, 2계명을 정의한 것인데 이제 그 설교를 잘 들어오셨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13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어떤 미혹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으로부터 너희들은 아주 단호해야 한다. 아주 철저해야 한다. 그것을 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냐 하면 아예 죽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표현이죠. 예를 들면 오늘 13장 5절의 앞부분만 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9절 앞부분도 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5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지금 당신 자녀들에게 죽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강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죽을 줄 알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공부하다가 뭐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뭐 게임 보고 뭐 TV 보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걸 했다가는 진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것이나 치명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번에 지금 13장 전체를 다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입체적인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뭐 시간 관계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각각의 부분을 세밀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신명기 내내 모세가 전해주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운명이 달려있는 그 말씀을 만약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신해버리는 순간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미혹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대신하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죽이고 그걸 제거하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다음 시간은 말씀을 대신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은 말씀을 대신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권위, 관계, 여론.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대신하는 권위, 거기에 대한 메시지인데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시킨다고 합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 뭔가 영적인 권위를 느끼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서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뭔가 기대와 경이로움,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 신비감, 그런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진짜 선지자, 진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라면 당연히 기대를 하고 들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요? 선지자는 자기가 만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죠.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은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꾼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주목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일어날 신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인데 이 1절의 말은 지들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시작이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자칭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약 거짓 선지자고 자칭 꿈꾸는 이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정도는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지가 얼만데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분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정말 그런 실력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의 실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나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답니다. 불치의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얘가 다리 길이가 좀 달랐는데 손을 대니까 갑자기 이렇게 똑같아져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닙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장풍을 날리듯이 손을 대니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머리를 슬쩍 한번 쳤는데 쓰러져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또 무슨 아말감 이빨이 금으로 변했답니다. 듣자 하니 아말감은 되고 레진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혹은 몇 년도에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 사람 많았죠. 외국인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갖고 강단에 세워갖고 그 예언을 듣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말하고 알아버립니다. 꿈을 꾸는 자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 땅을 샀더니 다음날 10배로 오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주식을 샀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오릅니다. 하다못해 집 나간 강아지도 돌아오고 멀쩡했던 숟가락도 휘어집니다. 기타 등등.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라고 하죠. 어떤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내용들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꿈꾸는 자 아닌가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의 권위 앞에서 선지자라고 하고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들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슬쩍 옆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좋은데 너희들 이거 봤지 지금? 다른 신들도 상당히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한번 섬겨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기적 좀 보여주고 그랬다고 감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실 것 같죠? 병을 고쳤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부적을 사서 베개 밑에 놓고 난 다음 날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 부적을 확 버리시겠어요? 글쎄,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점점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이사할 날짜 길을 고르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묘자리 고르고 연초에 사주 보는 사람 수두룩한데 말입니다. 아무 기적이나 이사가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그런 걸 따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이런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버리고 자를 수 있다고요? 글쎄 옳시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만 가능한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별로 큰 긴장을 안 하고 있었던 이 우상의 죄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이 생겨져 있을 줄 압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집에 불신상, 뭐 고목, 부적, 염주알, 북어머리 뭐 이런 것만 걸어두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거의 다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은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식의 개념의 우상이라면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라는 건 참 교양도 상식도 없고 비과학적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미신이니까 내가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렇게 그 무지몽매한 우상 신상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북어가 그냥 문 앞에 걸려져 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만 해도 나는 참 꼴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래서 이런 계명쯤은 일부러 어기라 해도 절대 내가 기초 상식이 있는 격조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미신적 인생은 절대 안 산다. 이렇게 아마 안심하고 자부하고 사셨을 겁니다. 태반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죄가 우상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거의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평생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지르기 가장 쉬운 죄가 우상죄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이사와 기적, 이걸 이루어내는 그 권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그 가짜인 그들에게 그런 능력 안 주면 되잖아요. 권위가 안 생기게 해주면 그들이 아무리 다른 신성기라고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지금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하여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사탄을 아직은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아직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 아니고 이미 사탄의 힘이 하나님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사탄의 정체와 성질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들으셨죠. 이미 사탄은 운명적으로 멸망당했죠. 단지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왜 하나요? 우리 못 믿으시나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랬는데도 그걸 당신이 못 믿어서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말입니다. 야, 그냥 알아서 커라. 뭐 건달이 되든 사기꾼이 되든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낳아주기만 할래. 그렇게 안 하시냐가.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유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귀 편에서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100번쯤 설명을 해드렸던 시험의 개념에 대해서 초고속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원래의 원어는 도키마조 혹은 페이라조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큰 개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키마조는 원래 뜻이 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도키마조를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의 원어가 도키마조입니다. 무슨 말이랬습니까? 증명하라는 말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네 상태가 온전하다라는 걸 증명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키마조와 달리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 단어가 나올 때 두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란 단어인지 하나님이 주는 단련이란 단어인지 이걸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원어가 페이라조입니다만 이 페이라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의 의미겠죠. 문맥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 사용한 것도 페이라조인데 그것은 문맥상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이기 전에 마귀가 주는, 잠자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러면 그 헬라어로 단련이나 유혹이라는 단어가 각각 따로 없나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으면 안 헷갈리게 뭐 단련일 때, 유혹일 때를 딱 나눠 갖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헬라어로 단련이란 단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란 단어가 있고 유혹이란 단어, 아파테란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페이라조를 사용해서 문맥상 파악을 해야 하는 고민을 하게 하시냐? 여기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하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마귀를 유혹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단련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유혹에서부터 단련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페이라조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에서 단련으로 만들어낼 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키마조, 즉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에 여러 번 다루었던 개념입니다. 시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시험 없이 신앙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냐?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능력만 딱 뺏어버리면 단번에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유혹받지도 않을 건데 말이야. 왜 하나님이 저 거짓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셨냐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능력만 없애버리면 권위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미혹을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건데 말입니다. 왜 저들에게 능력의 권위를 줍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방금 제가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혹시 우리를 못 믿어서 시험을 한단 말인가요? 또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그래서 자녀임을 입증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거짓된 자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케 하신다.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사, 이해하시겠죠? 그 히브리어, 오늘 쓰여진 이 시험의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이것이 헬라의 페이라주와 같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단련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음을,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궁극이 사랑이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가장 절실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적이나 기사를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침 흘리고 궁금해하고
좋아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과 뜻이라는 이 신명기의 주제와도 같은 표현은 여러 번 제가 이 원어적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풀어지는가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의 그 집중력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4절을 제가 읽을 건데 한번 읽을 때 이 내용 굉장히 독특하네.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자, 이 4절은 그 앞에서 나왔던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 중에 그 기법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어때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이 짧은 한 절 안에 그라는 지시 대명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아까는 그냥 읽어서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확 들어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누구죠?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마음과 뜻이라는 건 결국 집중입니다. 집중이 뭐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다면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까 3절에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적과 기사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꿈을 꾸는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야 일로 와봐 이거 봤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다른 신도 섬겨봐라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너희가 누구냐?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임을 입증하라고 하시는데 반하여 저 거짓된 권위가 목적하는 가장 깊은 의도는 바로 이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어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 것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와 정체 자체와 신분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유혹과 방해와 공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이탈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거 하나 노리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단호합니다. 죽여라. 이 단호함을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해야 한다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여기 속량이란 말이 뭐예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반대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속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삐지게, 하나님 속상하게 아유 등 돌릴 거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명령하신 도, 이 도라는 건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꿰어갖고 말씀이 아닌 곳으로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미혹시키는 첫 번째 내용은
자칭 선지자, 자칭 꿈꾸는 자, 즉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이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적과 그 기사를 통하여 덮어버리고 제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제거하고 그 거짓됨을 확실히 죽여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초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초월자죠.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 초월의 존재가 친히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초월의 영역에서 현장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 이런 성격, 이런 성질의 그런 종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이적이나 기사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적과 기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 처음 봤던 영화 모세의 10개. 그때는 CG 기법이 굉장히 유치했지만 세상 천지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이 저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는 줄 모르고 본 영화인데 저럴 수가 있구나 하고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갈랐죠? 왜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단지 바다를 가르시고 안에서 거북이 타고 놀고 고래 구경하다가 다시 바다를 덮으셨나요? 바다를 가르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필요했으며 이제 애굽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베푸신 기적과 이사들을 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들은 그저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싸 고쳤네, 아싸 나았네, 그걸로 손 털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결국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기적을 동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에 비해 저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신을 믿어서 더 풍요롭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모든 기적을 저들의 욕심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뜻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무슨 간증들, 초월적인 능력들, 단지 눈에 보여지는 뭔가 거대하고 화려하고 왁작지근한 그런 함성과 열심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과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그 권세를 죽이고 제거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죄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거는 회개가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 간음, 도적질 지가 저지르고 지가 압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면 되죠. 우상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죄성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모든 우상의 죄는 가장 밑바닥에 욕심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예 욕심과 우상 숭배를 이 꼴 해놨잖아요.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끔찍한 죄다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상죄라는 건 밑바닥에 있는 게 욕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끌어오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내 밑바닥에서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욕심이 있다는 것이 죄라는 감각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열심과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저 세상 잡신들이 섬기듯이 그저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는 그 모습 때문에 외려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몰골로 인하여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게 죄다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죄가 겁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회개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고. 제가 목사지만 목회 이거 욕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면 보여지는 규모, 숫자들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위하여 내는 모든 열심은 결국 욕심을 이루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 이 쏟아지는 숱한 문제와 사건들이 뭐죠? 정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알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대형교회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파악하면 밑바닥에 전부 다 욕심이 내가 이룬 거 뺏기기 싫고 내가 해낸 거 남주기 싫고 내가 올라간 위치 그거 인정받고 싶고 그러므로 욕심으로 목회한 종들은 교회가 커지고 성장했어도 그 깊은 내면에 자기 소유,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욕심의 열매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려주고 세습하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 권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으로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악독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뭘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분별하고 판별을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보이는데 거기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엄중한 경고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이없이 황당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이룰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인가? 그 심판의 잣대에 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못하게 안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못하게 안 합니다. 직분 갖고 능력 갖고 헌신하고 권능을 행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안 해요.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 못하게 안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거 못하게 안 해요. 꿈꾸는 거 못하게 안 해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 못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네 욕심이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일, 그 일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2장부터 무엇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교훈을 주셨나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처에 보이는 우상 신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제사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그거였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걸 미리 아실 수 있었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이에요. 농사 잘 되고 먹을 거 풍족하고 힘세고 성읍이 크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루하루를 간신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갱신이 뭐 또 무슨 표현이 있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못 살았던 그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그 자들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갑자기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풍요로움에 군침을 흘리게 될 것을 아신 거죠. 그렇다면 이거 풍요로운 게 뭐 나쁜 건가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은 게 뭐 나쁜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그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공산이 확률적으로 크다는 것뿐이지 그냥 딱 액면만 놓고 말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좋겠죠. 뭐 솔직히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라 혹은 너희들 부자로 살아라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하여간 이 있고 없고라는 것은 그냥 뭐 키가 작고 크고 그런 개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런 것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과 영적인 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대부분 우상의 죄는 그 밑바닥에는 심리가 욕심이라고 그랬고 그 욕심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물질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하나님 당신 자녀가 좀 이렇게 돈 많아지고 배부르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딴지를 거십니까? 좀 가지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있는 거를 싫어할 이유가 없으세요, 사실은. 그걸 왜 하나님이 반대합니까?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마무리 결론까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요. 이 결론을 내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찾아 읽어 드립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맘몬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신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죠. 실제로 맘몬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신이란 뜻은 없습니다만 단지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냥 이 맘몬의 뜻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이 맘몬이라는 것을 그냥 맘몬 원래 그 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에서 온 외래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그 맘몬의 원래의 뜻인 재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그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우리의 수준들을 본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공산이 크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물질이 풍성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쟁점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두 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서 재물의 위력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주인이라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인데 세상에 이 재물을 하나님의 레벨까지 상정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재물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재물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거죠.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봐봐, 봤지? 이 정도야. 굉장하지? 그리고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 주님도 사실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13장에 3번의 시험이 나올 건데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영적 맥락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처음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거죠. 그리고 명분도 참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항상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마귀의 단성은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신명기 성은 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우리들에게 너희들 교회 다닌다며.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이거 봐봐. 이 엄청난 능력 한번 봐봐. 이 정도 능력과 기사를 갖고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일, 이 멋지잖아. 그 떡 갖고 나서 어떠냐?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 메시아라면서 그렇게 좀 간지나게 사역을 해봐봐. 풍성해지는 거 좋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신명기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너희들 이 땅에 이렇게 고생 끝에 들어와서 이적과 기사들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눈을 한번 돌려봐. 하나님 믿지 말란 말이 아니라 믿어왔던 하나님 계속 믿어드리고 그 다음에 더 풍요로움을 위하여 다른 것도 괜찮잖아. 이거. 이 시험은 단지 가난하게 살래 부자로 살래 선택해라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미국에 살든 캄보디아에 살든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물질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 영적인 의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유도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면 그게 물질의 방향인데 그렇게 물질의 방향으로 이끄는 핵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신 섬겨라, 우상 섬겨라.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 풍요롭게 되고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면 풍요롭고 부자 되고 넉넉한 게 뭐가 좋은데? 왜 그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좋아라 해야 되는데 여기 좋잖아. 그러니까 왜 좋은데? 여러분 왜 돈이 좋아요? 돈이 왜 좋아? 왜 돈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종으로 여기게 되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치와 방불할 만큼 그렇게 돈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돈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싸움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거요. 부자로 살래 가난한 살래가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말씀의 인생을 살래? 그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싸움이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욕심 사이의 갈등을 둘 중에 하나가 제거돼야 되는데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인생의 전투죠. 다른 신과 우상의 죄를 엄격하게 죽여야 할 이유는 이 말씀을 제껴버리고 지 맘대로 살고 싶은 타락을 저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을 꾸는 자들은 결국 이 말씀을 대신할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여기에 이적과 기사라는 권세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사라지게 함으로 저들을 가난해서 지 맘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미혹하고 풍요와 넉넉함과 배부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맘대로 사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저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넘어가면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란 정체성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이라는 그 다른 신과 우상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떡 만들어라라고 할 때 오로지 말씀으로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건데 우상에게 현혹되지 말고 이제껏 말씀 따라 훈련하고 단련했던 그 영성을 그대로 오로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죠? 눈에는 선악과가 보이고 귀에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힘드니까 그냥 선악과 좀 그냥 치워주세요. 안 먹을 테니까. 좀 눈에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치우십니다. 죽을 때까지 먹음직 보암직하게 있을 겁니다. 내 눈에 탐스러워 보여도 정령 죽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천둥처럼 들리는 자에게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따르는 결단이 있을 것이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증명을 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적인 기쁨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이 결단을,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끝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욕심과 말씀은 충돌할 것입니다. 어금니 깨물고 말씀을 확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은 신비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간섭과 섭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